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오늘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멸망의 이유, 신앙은 성찰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호세아 왕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 원인,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호시아라고 영어로는 발음을 하는데 호세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시대 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이 호세아 왕에 대한 그 절대 평가를 보면은 악을 행하였다, 별로 좋지 못한 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또 더불어서 좀 상대 평가를 보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워낙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안 좋은 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좀 상대 평가를 그래도 좀 좋게 받는 그런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즉위를 했지만 9년 정도밖에 왕에 있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9년 동안 아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멸망을 몸소 경험한 비운의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보면은 마지막 왕들 있죠. 철종이라든지 고종이라든지 순종, 이때에는 굉장히 아주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호세아 왕이 그런 비운을 겪었던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제 정세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은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나라의 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한 나라의 요소죠. 다른 나라하고 특별히 힘센 나라하고 어떻게 사이를 맺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에서도 아주 첨예하게 보여주면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다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호세아 왕은 친아수르 세력을 등에 업고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위에 올랐을 때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었죠. 그런데 왕이 오르고 나서 마음이 좀 바뀌어요. 당연히 이제 반아수르 세력이 있었었는데 반아수르 세력이 이 호세아 왕을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아수르 이 세력의 등을 업고서 왕이 된 호세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아수르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셀하고 살만에셀, 오늘은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이름만 나옵니다만 디글랏빌레셀이 아버지고 살만에셀이 아들인데 같이 침공을 해오죠. 침공을 해오니까 당연히 항복하고 호세아가 그리고 봉신 계약을 맺고서 다시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세아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다시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때에 이렇게 호세아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애굽의 소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소라고 하는 왕이 이 배후에서 충동질을 한 것이죠. 야, 우리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한테 대적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너네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애굽의 소 왕이 이 호세아 왕을 충동질해서 이 아수르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히 또 알게 된 아수르의 왕이 침공을 하죠. 침공을 해서 호세아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당연히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애굽이 와서 도와줬어야 되는데 애굽의 왕 소가
전혀 와서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고 그리고 호세아 왕은 포로로다가 잡혀가게 되죠. 이쯤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뭐 완전히 항복을 하고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어쩔 수 없구나라고서 그냥 손 놓을 만한데, 이 북이스라엘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호세아 왕이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이 사마리아죠,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와서 3년간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는 거예요. 3년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 뭐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이 호세아 제9년에 있었던 일이고, 결국에는 그런 일로 인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아수르의 왕은 이제 디글라빌레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살마네셀,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멸망시킨 왕은 사르곤 2세입니다. 이 사르곤 2세 때 함락을 당하는데 그 이때의 비참함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점에 같이 봐야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아하스 왕 때 일어났던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봤죠. 그런 거랑 똑같이 오늘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멸망할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선지서는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20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을 보면은 굉장히 비참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려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몸을 다 벗어라, 알몸으로다가, 그리고 또 벗은 발로 신발도 신지 말고, 그리고 길거리를 돌아다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몸을 벗고 또 신발을 또 신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닌다. 사람들이 보고서 이제 또 저 사람 실성했구나, 미쳤구나, 뭐 이렇게 보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죠.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어떤 치욕, 수치, 여기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이거 보면서 그 멸망했구나, 아주 긴 뭐 역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몇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고 말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비참하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랬던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치욕과 수치 가운데 망했던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7장 오늘 우리가 보는 17장 7절에서 23절 말씀은 뭐냐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멸망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신학적으로다가 설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사가 이 열왕기 사가들, 그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인 그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다가 이 신명기 사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신명기 사가들은 그 출애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fear the Lord 이야기, 그리고 do not fear other gods.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어떠한 그 이슈가 있냐면 fear, 두려움의 문제가 여기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아하스 왕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처하게 만들까, 이런 우리가 살펴봤죠. 그때에 가장 그 아하스 왕을 엉뚱한 짓을 하게끔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의 문제였다, fear의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거랑 오늘 말씀도 보면은 똑같은 그런 원인이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fear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만 fear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두려움의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아주 멸망당하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실제로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 내가 누구를 지금 무엇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사실 매일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어떤 두려움의 대상을 엉뚱한 것을 가지고서 두려움의 대상을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여기서 우리에게 신앙이 아주 핵심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fear의 문제인데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do not fear other gods, 다른 어떤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이죠.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fear를 갖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는 문제는 굉장히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 unrighteousness, 불의. 우리가 이 불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좀 마음속에 확 와닿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정의와 이제 공의잖아요. 근데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마음속에 탁 와닿는 그런 개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른 그 사건을 갖다가 한 단어로다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불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의, 공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불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꾸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도덕의 문제로다가 이걸 자꾸 환원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정의랑 공의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덕의 문제로다가 환원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자꾸 놓치게 돼요. 이 도덕의 문제는 뭐냐면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작용을 하냐면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시켜주는 어떤 something으로다가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도덕적으로다가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처럼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일들을 합니다. 도덕이 가져오는 것이 그런 거죠.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는 그렇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어떠한 정의, 공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도덕의 문제로 환원을 시켜가지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의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정의와 공의는 네가 잘했고 나는 못했고, 너는 어떠한 범죄를 했고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너는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너하고 상종할 수 없어, 이러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릴레이션십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 그러죠. 우리가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까지 나아가죠. 이걸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행동의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보면은 불의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서로를 아껴주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과 배제와 혐오를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한테 나타났냐면, 이들의 불의가 어떠한 신앙으로 갔냐면 산당 신앙으로 갔다는 거예요. 산당 신앙. 저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뭐냐면 산당 신앙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전 신앙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전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산당 신앙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산당을 지어놓고서는 어디 높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산당 신앙은 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 즉 관계의 문제를 전혀 풀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당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냥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전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전혀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굶어 죽든 불의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 사람들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되든 그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그냥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은 것이 어떠한 신앙이냐면 그게 바로 산당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신앙은 그것을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죠. 성전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신앙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동체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를 아껴주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행동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나만 잘 되길 바라면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당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거나 어떤 남의 어려움, 남의 고통을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당 신앙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완전히 막장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잘 되면 그만인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했냐면 인신 제사까지 드렸어요. 인신 제사.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거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갖다가 산채로 바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가족이죠. 이 자식은 자기 가족이잖아요. 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안위, 이런 것들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가족 공동체 내에서도 누군가 한 명을 희생시켜서 그것을 지키면 그만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불의가 여기서 저질러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형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사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조적인 악입니다. 구조적인 악, structural si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tructural evil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조적인 거예요. 이 구조적인 악에 들어가면 그 악 속에,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 안에서 아무리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구조적으로다가 악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은 이상은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일을 하냐면 왜 자꾸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말을 하냐면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구조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단하고 베델에 세워놓고 거기서 무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오므리 왕조가 여로보암의 세웠던 북이스라엘의 왕조 중에 가장 강력했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라 그랬죠. 거기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가 왜 또 자꾸 이 성경에서 욕을 먹냐면 이들이 구조적인 악을 세워놨어요. 아세라 목상을 들여와서 거기에 이 자기의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리고 인신제사, 복술과 사술, 자 이런 모든 것들, 여로보암의 죄, 오므리 왕조의 죄, 인신제사, 복술과 사술 이런 것이 뭐냐면 이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누가 어떻게 죽어나가든 뭐 여러분들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만 잘 되면 되는 거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욕망,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 길을 갖다가 열어줬다는 거예요.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구조적인 악을 생산하게 된 것이죠. 멸망으로 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악행의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뭔가 악행을 갖다가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딱 그러한 관성, 악행의 관성의 사이클로 들어가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과는 호세아 왕 시대 때 그냥 망하고 만 것이죠. 자, 여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속 하셨냐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관성이, 악행을 행하는 관성이 성철보다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듣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고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로 이들의 관성, 악행을 행하는 관성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성이 성찰보다 컸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찰이 더 커야 되죠. 우리가 때로는 뭐 관성에 의해서 이 불의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찰이에요. 성찰. 관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뭐냐면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악행을 저지르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으로 새로운 길을 열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다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고 관성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신앙은 성찰이구나. 성찰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무엇보다도 아주 핵심적인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 두려움, fear의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내가 나를 성찰하지 않으면 do not fear other God, fear the Lord라고 했던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성찰을 할 때 언제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 신앙에서 성찰의 문제를 다룰 때는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성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성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또 생명을 얻고 또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언제나 성찰하는 삶, 신앙은 성찰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성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왕의 이야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됐는지를 성찰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중요한 현실적인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말게 하시고 우리 현실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셔서 신앙이 성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두렵게 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성찰하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